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자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수없이 떠나 살다가 다시 또다시 돌아오고 떠나갔다 또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입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올바른 신앙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연관시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 거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과 멀어진 상황을 의식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일본의 다카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아주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폐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다가오자 그는 성경책을 펴놓고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시간이 임박했을 그때에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나? 그러자 다카바다는 나는 하나님께 가네. 나의 모든 과거의 불신앙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간다네. 이렇게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합리화시키려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되지만은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감추지 말고 언제든지 겸손하게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646년 프랑스의 한 의사가 얼음판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왕진을 갔습니다. 가서 환자를 다 치료해주고 환자의 아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23세의 청년으로 이미 19세 때 계산기를 발명한 과학자이며 수학자인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만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왕진 왔던 의사 선생님이 선물로 준 성경책을 읽고 난 후에 변화를 받아서 과학이나 수학의 업적보다도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사유한 책 팡세의 저자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나의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그때에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음으로 처절한 고난을 당하게 될 그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내 곁을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무엇보다 통회와 자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의 의미와 결론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를 가진 어떤 사람이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다가 찾으면 너무 기뻐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밤을 새워 부지런히 찾다가 찾으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거워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는 세 번째 비유인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주 긴밀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궁핍해져서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께 돌아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되찾아 기뻐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이 우리가 당신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토록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장 잘 묘사한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 세 번째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다시 돌아온 아들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며 다 낭비한 이후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고 그는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 머슴이 되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돌아갈 곳, 앞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는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고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아들의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서둘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기운 이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며 아버지의 표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갈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깨달음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인 모든 복을 무한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삶의 벼랑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방구석 틈새에 끼어 먼지 속에 묻혀 잊혀진 한 개의 드라크마 같을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조차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둘째 아들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비참한 생을 살기 위해 태어나거나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동전 한 입에 불과했던 나를 위해 밤새워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아니 별로 큰 돈도 아닌 동전 하나 때문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밤새워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그거 하나 찾았다고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주셨고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 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는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는 것이며,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0절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상황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 같고 어디엔가 버려진 동전 같으며 허랑방탕하다 유산을 다 날리고 굶어 죽게 된 탕자와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상황을 보는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지난 과거를 돌이킵니다. 힘들 때마다 지난 과거를 돌이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그 은혜가 큰데, 그런데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하게 살고 많은 것을 낭비하고 나태하게 살았는지 스스로 돌이켜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주님과 멀어진 사이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좁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하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믿음과 그 깨달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회개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때가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모여 얼마나 죄를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통회하는 인생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통회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하시고 멸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등불을 밝히시고 낮에도 밤에도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회개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 땅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없다면 촛대를 옮기시고 다른 곳에서 찾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기쁨으로 우리들을 변함없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도로를 통행할 때에 교통신호를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회개를 피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시의 지성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믿었습니다. 전 인류는 죄의 생활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우화 중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 제일 먼저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의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인간을 창조하지 마세요. 인간들은요 온갖 뿌리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질문했는데 그들 역시 모두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나는 기필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의 우화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삶의 모습이나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난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코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진실한 회개로 다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용서를 받아주는 것이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랑하기에 믿었고 사랑하기에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은 스폴전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행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게 무겁게 천근 같은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을 때 10걸음을 옮기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